지난주 우리는 목양을 담당하는 장로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장로들에게는 세 가지를 권면했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해.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 갖지 말고 본이 되어야지. 이렇게 세 가지를 권면했죠. 젊은이들에게는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순종해. 또래끼리 서로 교만 떨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겸손해. 순종해, 겸손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 본문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7절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까지는요, 장로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너희는요, 장로들 따로 젊은이들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도합, 모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권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염려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죠. 왜 염려가 장로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가 되더냐? 염려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염려가 무엇입니까? 앞날에 대해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게 염려예요. 앞날에 대해서. 왜 안 보이니까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 역시 염려가 있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걱정, 근심이었어요. 그게 뭐죠?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견고함 가운데 이렇게 왔지만 행여라도 앞으로 우리가 변절되지는 않을까? 우리에게 더 힘든 일이 발생되지는 않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늘 있었죠. 우리에게도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이전만큼 좋지 않다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생기죠. 코로나19라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가운데 소위 먹고 사는 경제적 문제로 우리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부모인데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쟤 어떻게 앞으로 될까? 그래도 나는 이렇게라도 살면서 앞으로 살면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 학업, 진로, 앞으로의 모든 부분들 속에 어떻게 될까? 저도 염려가 돼요. 또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걱정, 염려하죠. 저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대표 기도 가운데 정미영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교회 공간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2017년 5월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안 돼. 뻔히 공실로 남아있는데 퇴짜를 놓습니다. 제가 임대료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죄송합니다. 교회는 안 되겠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공실이에요. 교회는 안 된대. 와, 이거 환장을 노리시죠? 지금 다른 동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퇴짜 맞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지금 있는 이 공간을 어렵사리 계약을 하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비전홀 그리고 브릿지 카페 두 공간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은혜를 주셔서 제이드림홀, 제이키즈홀,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이제 하나 둘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년 5월이면 이 공간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2월 달에 우리 TF팀이 구성이 되어져서 향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할까? 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 지역도 조사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또한 더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선 초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놓고 오는 토요일 날 먼저 리더십들과 함께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결정 아닙니다.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 제가 드리고 충분히 기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함께 결정하려고 합니다. 새벽마다 이 공간 문제를 놓고 저 염려 있어요.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처음에는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몇 달 이제 저는 지나왔죠. 계속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제는 너무나 선명한 기도의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저 역시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와, 기도하면 할수록
오만 가지 생각에서부터 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쭉 그냥 줄기차게 기도하니까 이제 가지치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끝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뭐 사냐 마냐, 다른 데 가냐, 뭐 땅을 사냐 마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하지만 그 옵션이 이 공동체에 어떠한 의미가 될까? 저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렇게 해도 진짜 저렇게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정말 타협하고 싶지 않은 것은 뭐냐? 그 어떠한 결정이든지 간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셔,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을 저는 꿈꿉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 고백이 없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우리 교회에 아주 위험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고백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오메실교회, 저는 그것을 꿈꾸는 교회예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느라면 이러한 염려라는 문제에서 예외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염려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서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염려 자체에 대한 질책이나 책망이 지금 아니에요. 때로는요, 아유, 믿음 없겠시리, 뭐 그렇게 염려하니? 염려가 마치 믿음 없음으로 이퀄이 되어지는 단정지음도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 뭘까? 염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염려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려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끊임없는 염려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 사실을 지금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염려와 신뢰는 정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신뢰함은 점점 쪼그라들고 작아지게 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신뢰함이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가 전혀 없다, 그런 것보다는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며 그 가운데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로 가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난 목요일 날 이미 우리가 큐티를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의 제목을 예배와 전쟁이라고 정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좋겠고요. 자, 예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를 일컬어서 가장 비현실적인 거라고 예배를 정의를 하죠. 이런 거에, 야, 예배하면 뭐하냐? 밥 먹여주냐? 이거죠. 예배하면 뭐하냐? 밥 먹여주냐? 야, 예배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돈 벌어. 그게 더 나아. 세상이 비아냥거리고요, 여전히 세상이 이 예배에 대해 조롱합니다. 왜? 너무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 전쟁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든지 적군이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살 뿐 다른 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것이 전쟁이죠. 사느냐 죽느냐, 그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속에서는요, 그 어떤 추상적이고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 다 필요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바로 전쟁이죠. 예, 이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역대하 20장을 보시면 이러한 전쟁 가운데 예배가 불쑥 들어와요. 다시 말합니다. 가장 치열한 현실 가운데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가 되는 예배가 불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앞에 서고 찬양대가 뒤에 서는 것이 그나마 낫지 않겠어요? 그때 보십시오. 찬양대가 최전방에 서고 무장한 군인이 그 뒤를 따라 걸어갑니다. 이건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아니, 전쟁인데 어쩌자고 지금
찬양하는 찬양대운이 가운을 입고 최전방에 서서 갑니까? 그 뒤를 무장한 군인들이 뒤따라간다. 이런 전술이 어디 있어요? 이런 전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는 질문해야죠. 왜 이들이 이렇게 할까? 바보일까? 어차피 진 거 멋지게 죽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스크린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어찌하여서 찬양대가 앞에 서고 무장한 군인이 뒤에 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전술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 것이냐? 바보냐? 아니요. 왜 이렇게 했냐고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어찌하여서 이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냐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좀 묵상을 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실험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주제는 너무나 명백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자, 이 구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저의 마음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이 구절을 붙잡고 저도 기도하죠.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의 마음의 이야기가 다이나믹하더라고요. 와, 엄청나게 다이나믹했어요. 자, 염려가 되어서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 얘기예요. 우리 다가 그렇거든요. 염려는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죠. 어쩔 수 없어요. 삶이 평안하시다고요? 잘 먹고 잘 사신다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어쩔 수 없는 존재, 우리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가 있고 똥줄 타고 뭔가 걱정이 있을 때에 엎어져서 기도하게 돼요. 그것도 기도 안 한다? 그럼 하나님 믿는 분 맞습니까? 의심 가게 돼요, 사실. 자, 염려가 기도가 됐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저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요, 염려가 소망으로 바뀌고,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까짓 거 뭐 해보자, 가보자. 힘이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내 삶을 막 살아가는데 이게 오래 가더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실질적인 고민을 우리 나눠봅시다. 이게 오래 가더냐? 오래 갈 때도 있지만 오래 가지 않을 때도 있던데요. 야,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오히려 소망이 돼, 기대가 돼. 염려까지 그 기도하면서 기대로 바뀌고 그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지. 제가 말은 잘해요 또. 얼마나 워드플레이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대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라. 우리 이런 얘기 엄청 하잖아요. 해보세요, 되는지. 그렇게 되더냐?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안 될 때도 있던데요. 자, 이게 무엇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때의 소망은 다시금 염려의 부메랑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염려의 부메랑이 되어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자, 저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의 해결책은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염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거 누가 몰라요? 오늘 7절 누가 모르시냐고요? 이 정도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릴 정도의 그런 믿음, 하나님을 믿고 있음, 이 정도면 이 구절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머리로 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 염려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냐? 우리는 되물어야죠. 이 구절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왜 우리 가운데는 계속 이렇게 염려가 생기는 것일까? 저는 오늘 이걸 우리가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고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일어날 때는 다시 다 싸매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도한 거 다 풀어놓고 이제 끝나고 아멘 하고 기도 다 싸질면서 또 집으로 가고 이런 얘기들 충분히 동의되거든요. 그 염려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돌아오는데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근본 뿌리부터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근본 뿌리부터. 염려의 근본 뿌리가 있어요. 내가 해야 돼, 이거예요. 내가 해야 돼. 자, 맡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김의 근본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 결국 주도권 싸움이에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결국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돼. 그런데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냐? 염려하는 것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늘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키 크고 있는 거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거인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 같냐? 그럴 수 없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염려가 있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맡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우리의 삶에 막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샌가 그 염려라는 놈이 쌍둥이처럼 또 우리 마음에 착싹 달라붙어가지고 염려의 부메랑으로 또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소위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왜? 염려의 근본 뿌리는 내가 해야 돼, 이거거든요. 하지만 맡김의 근본 뿌리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김병의 효자가 없다는 거예요. 김병의 효자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또 이거야? 또 이거야? 지겹다. 지겹다 진짜.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없나? 지금 우리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눈 팔기를 시작해요. 맨날 목사님들이 맡겨라. 누가 모르냐고요. 염려의 부메랑이 왔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오늘도 제가 또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생각하죠. 그거 말고 뭐 딴 거 없나? 지겹다 저건.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한눈 팔기를 시작해요. 한눈 팔기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8절로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이 본문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7절에서는 염려를 다루었잖아요. 8절에서는 지금 우리의 사탄, 대적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거다, 마귀가 공격할 거다, 영적 전쟁을 얘기해요. 자, 이 흐름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흐름이 보여주는 메시지 이거예요. 간단해요. 염려의 문제를 주께 맡기지 않을 때 그 염려는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의 공격 루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보면 7절과 8절의 흐름이에요. 왜 마귀의 공격 루트가 되냐고요? 염려의 근본 뿌리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돼, 이거거든요. 내가 해야 돼. 자, 내가 해야 돼. 이 마음으로 줄기차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 말이 나올 수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아주 교묘한 공격 루트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신뢰를 들려고 합니다. 자, 이 염려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 루트가 되는데 어떻게 공격하느냐? 스크린을 계속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의 공격은 대상을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얼마든지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마귀의 공격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냥 공격한다, 이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보셔야죠. 어떻게 공격합니까? 너 뭐 먹고 살래? 이거예요. 너 뭐 먹고 살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너 능력 많으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 너 뭐 먹고 살래?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는 게 뭐예요? 뭐 먹고 살래잖아요.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결론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냥 허투루 지나치면 안 돼요. 왜 염려의 문제가 사탄마귀의 공격 루트가 되느냐? 넌 뭐 먹고 살래? 이 고민은요, 이 염려는 끝이 없어요. 뭐 먹고 살지? 결론은 다 뭐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우리가 염려하는 바를 어찌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지금 공격 루트로 삼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너 예수오메실교회 다니면서 그럼 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너도 어려울 텐데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 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이 마귀의 간사한 유혹이 보이셔야 돼요. 유혹이 보이셔야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지만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요.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너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을 지켜보라는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라는 맡김의 근본 뿌리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염려의 근본 뿌리를 더욱더 깊게 심어주는 문제로서 우리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넌 뭐 먹고 살래? 이거 우리에게 다가와요. 끊임없을 거예요. 지금 잘 먹고 잘 사신다고요? 그래도 걱정되실걸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 욕망의 이야기는 언제나 염려와 붙어요. 그래서 더 갖고 싶거든요. 더 채우고 싶거든요. 너 뭐 먹고 살래? 하나님이 없어도 네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너가 살아가야 돼 라고 지금 마귀는 우리들의 염려를 공격 루트 삼아 공격하고 있어요. 자, 계속 스크린을 보십시오. 이뿐만이 아니던데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로도 가보실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의 공격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이 없어요. 왜 끝이 없냐? 우리의 염려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두 번째 공격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주목받으면서 너 주인공이 될 거야. 지금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죠. 마귀는 참 교묘합니다. 우리의 신뢰를 의심으로 바꾸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거리로 바꿔치기 합니다. 물타기의 고수예요. 물타기의 고수. 마귀는 지금 우리가 방금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을 읽었는데 특별히 6절을 보시면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밑도 끝도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6절은요, 시편 91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91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에 나자빠지는 겁니다. 마귀 바보 아니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마귀가 교모한 놈인데 이 시편 91편의 원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고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두려움 없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물타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야, 약속의 말씀이 진짜야? 그러면 그 말씀이 진짜인지 이제 테스트해보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이거는 시편 91편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죠. 여러분, 뛰어내려라. 어디에서요? 성전 꼭대기에서. 여러분,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전은 어디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이 되셔서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장소 불문하지 않습니다. 사람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성전에서마저 시험하는 장소로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목사로서 특별히 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간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만 정말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 공간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모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역함에 있어서의 이 필요성에 의하여서 후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후차적으로 오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자칫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선행되어서 올 수가 있어요. 정말 흔한 말로 그냥 때려 지어 놓는 거예요. 제가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예, 뭐 이게 마냥 틀렸냐? 그렇게 제가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들의 마음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심이죠. 결국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죠. 성전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시험 대상, 마귀의 공격 대상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냐고요? 아니요. 계속 스크린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주 집요해요. 3번씩이나 계속 공격합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지금 보이는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우리가 지금 다 염려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잖아요.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못 받으니까 내 손에 안 쥐어지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지금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높은 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칠보산 정상이 239m예요. 이 동네 살면서도 진짜 한 번도 안 갔다. 가셔야 됩니다. 가십시오. 칠보산 좀 등산 좀 하십시오. 뭐 그렇게 안 높습니다. 239m. 전망대가 있어요. 전망대를 쫙 봐요. 호매실동, 금곡동, 저기 당수동 보입니다. 저 1전망대 가면 봉담도 보입니다. 근데 그거까지예요. 천하만국 안 보여요. 백두산 가면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저 2005년도에 갔거든요. 안개만 새카맣게 보일 겁니다. 천하만국 안 보이던데요? 천하만국의 그 영광 안 보이던데요? 그러면 지금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마귀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에요. 여러분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니까요. 속으시면 안 돼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고요. 우리의 염려의 문제를 어김없이 공격하고 있는 대적자 사탄의 전술입니다. 게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 거가 아니면서도 자기 거인 양 우리들에게 다시금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있는 이 마귀의 공격.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처럼 염려의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단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의 문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들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로 와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건 누가 몰라요? 이걸 누가 모르냐고요. 우리는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죠. 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냐? 10절로 가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냐고요? 믿습니다. 기합을 주면 안 됩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믿음의 굳건함이 생기냐고요? 아니요. 감정의 이야기일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어. 제가 이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맹목이에요, 맹목.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우리는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성, 또한 우리의 감정, 우리들의 의지. 인격은 뭡니까? 지정의잖아요. 우리들의 머리와 우리들의 가슴의 이야기와 우리들의 의지의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믿음의 여정의 길들을 걸어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큐티하자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자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안 읽어. 그래놓고 맨날 고민이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나를 모르겠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하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장 6절 계속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이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이 믿음의 연약함에서 벗어나 믿음의 굳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아셔야 하고요. 오늘도 저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야. 자,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럼 무엇을 하셨냐?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이구나.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잠깐인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타협이 없어요. 닭 울기 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잖아요. 내 양을 쳐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사명이 가슴속에 펄떡펄떡 살아 뛰어 있는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오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케 하십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잠깐이야. 하지만 그 잠깐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굳세게 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사실에 대한 선언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11절 마지막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맡겨. 하나님이 하셔야 돼. 사랑하는 예수 오매실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두 가지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시렵니까? 내가 해야 돼. 이거 엄청난 우리의 올무가 될 겁니다. 하지만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셨어요? 내가 해야 돼. 예,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정말 원하시는 대로 얻으셨습니까? 저는 예수홈예술교회가 이제 3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것도 없고요.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을 저는 절대 잊지 않으려고 오늘도 몸부림을 치며 나아갑니다. 이 예수홈예술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양춘원 목사의 혼자의 힘으로 되었는가? 아니요. 절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분립개척의 은혜를 입어 물질도 도움받고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게 분명합니다. 제가 한 게 없어요.
하지만 한계 하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이 교회를 살리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가 되어주셔서 당회장이 되어주셔서 저는 부목사로 있겠사오니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만큼은 정말 진짜입니다. 내가 한 게 없어요.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 호메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공동체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이제는 이 호메실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를 다 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로컬 처치를 정말 꿈꾸며 이 호메실과 더 나아가 서수원 지역을 바꾸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싶어. 그래서 저희가 교회 이름을 지역명을 딴 거예요. 이 호메실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느새 하나둘 이 자리를 메꾸어 주셨어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정말 이 가족들이 이곳에 왔을까? 제가 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한 가족으로서 오늘도 우리 희랑 목장 식구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섬기며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거죠. 그것이 있을 때 오늘 본문 11절의 고백이 어찌 베드로만의 고백이 되겠습니까?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 걸어갑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정말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히 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